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눈물 많고 아픔 많고 환난 많고 괴로운 인생길,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처가 되십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늘 그러다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인생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 발도 아프고 마실 물도 없고 괴로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나도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쉬고 싶다.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이곳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처소, 저 하늘나라까지 가야 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저 천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바라보며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됩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다. 그게 동행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야 가야 돼.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안아주지.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지.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만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가 구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눈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조카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명하고 숨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누구든지 해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증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증표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 보겠노라 생각하고 성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세상 사람 즉 가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짓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과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사인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냐. 가인의 마지막 후손인 라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해했던 그 젊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까? 가인도 죄 없는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표를 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를 해하면은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나는 정당방위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77배의 벌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약을 놓고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잘했다, 정당방위를 했다 변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인의 성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바벨탑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니무롯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와 같이 높이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된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에게 너는 니무롯 같구나.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그 사냥꾼은 사람을 잡아서 오는 행위, 인신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정복을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침략을 해가지고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오는 그 니무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탑으로 마무리되어지고 결국은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증한 제약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의롭지 못하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모든 것은 다 물로 씻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깊이 숨어있는 그 제약은 물로도 씻어낼 수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제약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언약을 방해하고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연약한 인간들의 재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세상에 그 쾌락과 제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을 쌓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성이 소돔성이 나오고 수알성이 나옵니다. 이 성들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이 성 가운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오니까 그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있다가 달려가서는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고 두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하였던 이삭을 내게 주겠다, 그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 그 죄악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제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시는데 왜 알려주시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이웃의 어려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중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50명의 어인이 있다면은, 그 다음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그 소돔 땅에 어인 10명이 있다면은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10명 중이면은 그래도 소돔 땅이 멸망당하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그의 사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하는 또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10명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다, 어인 10명만 있다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그때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서 어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바로 증명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소돔 땅에 10명의 어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악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그 천사들까지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의 모습보다는 그들은 그 나그네를 자신의 욕망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돔 땅이 정말 죄악의 도성이고, 이 소돔 땅이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소돔 땅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인 한 사람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그 답을, 구원의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주어 있는 이 모든 인생들, 굶주려 있는 인생들, 배고파하고 있는 인생들, 질병으로 죽어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지만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죄악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자력으로는 안 되니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소돔 땅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어느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안에, 소돔 땅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두 천사를, 그 나그네를 내어놓아라.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까지 합니다. 이때에 이 조칼롯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게는 아직 결혼 안 한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을 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칼롯이 마치 희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악에 대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또 다른 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 또 다른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그 안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조칼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인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여전히 소돔 땅의 원리대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나오면은 또 다른 것은 또 제약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지만은 그 다음엔 또 다른 악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강산 개발을 하고 좋은 일에 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으로 가는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을 보여줍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에덴의 동쪽에다가 성을 하나 쌓아라. 가인의 에녹성을 쌓고 소돔성을 쌓고 그리고 소알성을 쌓아라. 머뭇거리고 있는 조칼롯,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곳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칼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지금 이 땅이 멸망될 것이니 빨리 도망가야 된다 말하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가? 첫 번째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소돔 땅이 왜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야? 저 어르신 노망이 났네.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외쳐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현실적인 힘, 그 눈,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칼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면을 했더니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또 하나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데에는
이 조카 롯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 성 앞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성 안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조카 롯은 그 땅에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었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다 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그곳 가운데서 자신의 말을 듣느냐?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천사들을 내놓아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말을 들었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아니 너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왜 이래 간섭하냐? 오히려 더 책망을 합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니 그 삶도 완전히 똑같은 소돔성의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주의 성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교회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으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해코지를 많이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는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을에 자기 나라에 아브라함과 그 부족들이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해코지도 했습니다. 이런 장난 저런 장난 많이 치고 그 음물도 빼앗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고 너희가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고 그냥 평화의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후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들도 다 빼앗아버리지 않습니까? 산 골짜기로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아니 농사를 지으려면은 들판에 있어야 되는데 양을 키우려면은 들녘에서 키워야 될 것인데 산골짜기로 쫓았다는 것은 이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도 키울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은 망하겠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그 팠다 하면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첨단 장비도 없었던 그때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산으로 내쫓았는데도 그곳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아가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았는데 또 다시 다른 데 곳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이삭은 계속 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빼앗기고 고난당한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빼앗기는 것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 지금은 내 속이 터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이삭이 원망을 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그냥 매 맞으면 매 맞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삭 같은 사위를 얻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참 좋겠죠. 그런데 이삭 역시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 한 평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저 천국이 자신의 본향인 것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막벨라 굴 외에는 땅을 안 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성, 그 시온성,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품 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블레셋 사람 그 왕이 아비멜렉이 오고 또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는 똑같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가 지금 힘이 강한 것 같고 얼마든지 너희를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이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 따라가니까 그들이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빼앗아 갑니다. 자꾸 빼앗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매맞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에다가 그 곳간에다가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 곳간에 쌓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질이고 권세고 힘일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위들은 조칼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두고 마음이 힘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조롱하고 장난으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피난처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나그네 인생길 먼저 살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와 나그네가 만나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삶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원리와 그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는 것을 세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돔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여,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성을 쌓고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멸망당할 곳이니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다 보면은 나를 잊어버려. 여전히 롯은 세상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서 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끄집어내셔서 이곳에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머뭇거림 속에 지체하고 있을 때에 내 손 붙잡고 끌어내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카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높은 산까지 가야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늘 쾌락을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롯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나오기는 하셨지만은 내가 저 산까지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소알성을 제시합니다. 그곳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대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때 언약으로 주실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그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 바로 들어가서는 하는 행동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몸과 또 아내의 몸이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에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나의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들을 끼가 없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말씀은 내 마음, 내 삶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시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그것은 지금 바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 높은 산까지 가야 합니다.
골고다 저 언덕길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나의 처소가 되고 나의 피할 성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에녹성, 세상의 소돔성, 세상의 그 소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꿈꾸면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알의 세상이, 그 소돔의 세상이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본향 가는 그 길에서 영원한 처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소돔 땅에 이어 소알 땅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숨겨줄 수 있는 안전한 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 잘 살아가다가 영원한 고향,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자녀손들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셔서 반드시 은혜의 사슬로 묶으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